샬롬, 본인 목사 10분 묵상 편지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긴 방학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부터는 제가 가능한 10분의 시간을 맞추려고 이렇게 옆에 시간을 재는 것까지 있습니다. 10분 묵상 편지인데 기도하는 것과 넣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10분씩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살아있으나 죽은 자, 죽어있으나 산 자라고 제가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8장 전체 개요를 한번 나눠본다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5절부터 13장까지는 약간 길게 나옵니다.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은 나를 따르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까지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가 저술을 하는 그것을 보는 대상은 본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설교,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의 행적, 또 치유 사역, 그리고 다음에 또 예수님이 후반기에 설교, 그리고 천국, 심판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후에 이 치유 사역을 했을 때 마태는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잘 보면 치유 얘기도 나오다가 또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제자의 이야기도 나오다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 후에 이 예수님의 사역을 쓴 마태의 의도가 무엇일까? 어떤 진술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태는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성경의 이야기와 문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읽지 않으셨다면 잠시 멈추고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본토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자이다. 그래서 구약에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그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틀림없이 그 목적을 두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 부분에 같이 맞추어 가야만 이 문맥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여행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이사야서 42장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또 마태복음의 8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는 한 사람이 나올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는 것이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것이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난 뒤에 마태는 이 일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구약의 이야기를 성취하려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고민하고 진행하는 이 문맥의 내용도 맞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문맥에서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십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지만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앞에 나아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한센병 환자가 절하며 나왔습니다. 그는 그 산에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절을 했기 때문이죠. 절을 했다는 것은 그분을 왕이라는, 그분을 내가 정말 경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도자가 없을지라도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한센병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속의 한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게 섞이기를 원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봐라 내가 고쳤다 라고만 하면 끝날 수 있는 일을 그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난 뒤에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가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근거로 볼 때 공동체에서 병이나 질병으로 공동체에 떨어져 있던 사람은 그 사람들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그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입증이 되어야만 다시 그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절차까지도 함께 따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만지시고 친히 그 사람의 병을 예수님께로 담당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그리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 이르시되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표현을 했습니다.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 얘기를 진술하는 마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했을 때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가인데 오늘 이 백부장이 그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다음 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